자, 이제 하나님께 영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서 2절에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3절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기간이 우리가 절기로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순은 40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 우리 4월 이번에는 4월 셋째 주가 4월 20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그 부활절 주일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일 더 되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주일을 빼고 그 부활절까지 40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기간을 갖다가 사순절 기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때는 우리 성도인들도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다. 막 꽃을 대가지고서 바깥에는 지금 막 이렇게 번성하고 좋아가지고서 막 꽃 구경 다니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자연을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간이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3주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오늘 성도에다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잘 몰라. 특별히 뭐에 대해서 그냥 뭐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예수님이 채찍 맞았습니다 정도로 그냥 뭐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달라지듯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3주 동안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새겨보자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사실을 다 깨닫고 나면 우리는 저렇게 제목처럼 딱 되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쁘니까 내가 교회 뭐 이렇게 못 가겠다 어쨌든 이런 마음들에서 싹 벗겨져서 아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차근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 첫 번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쓴 잔이었습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잔이 그렇게 쉬운 잔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시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렇게 심도 깊게 같이 나누고 싶은 베드로와 야고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보세요. 저기 파란 글씨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이렇게 알아간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 그죠? 어떤 때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부모에 대하여서 좀 안 좋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툭 하면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자녀가 돼 가지고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어떤 것이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어떤 것이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그 은혜가 그 길르실 때 그게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부모 은혜 그 나실제 괴로운 그 곡을 할 때 제 군대에서 참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늘 쳐다보면서 훈련을 갔다가 그렇게 해서 땀이 펄펄 나는 거 한밤중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한참을 부르다가 나실제 괴로움 딱 여기까지 하면은 애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하면서 그냥 딱 그냥 막 울어버려 노래가 안 돼. 왜요? 이렇게 고생길에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그때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야 그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딱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뭐 그 할 때 무당들이 언제 뭐 자기 신이 어떻다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뭐 복채 많이 내고 그냥 우리 집에 애국만 떨어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당 신이 아니라는 거, 헛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저기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면서 괴로워하셨다. 슬퍼했다는 것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뭐가 괴로웠을까요? 뭐가?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심히 놀라며 이렇게 괴로움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뭘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냈던 그날 밤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날 밤에 6월절일 저기가 돼가지고서 초저녁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한테 뭐예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은 나를 가룟 유다를 두고 한 얘기지요.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팔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렇게 막 믿어주세요. 저는 막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기고만장해서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아니다. 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안 할 거라고 두고 봅시다. 난 절대로 그래 안 할 거다. 아마 베드로 그렇게 작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근심되는 일들이 저희들한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 정말로 앞이 막막해지는 상황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탁 바라보면서 마음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칵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에 여기서
집에 다 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말이지요. 속이 타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서 상황이요. 얼마만한 상황이냐. 지금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탁 바라보는 자기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날 위해 기도했다오라고 부탁을 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죠. 기도했다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다. 기도했다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너나 없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장 노는 소리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제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을 때는 막 목사님 이러면서 막 좋은 얘기 하는데 딱 어려워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려우면은 그렇게 돼.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런데요, 저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몇 번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이라는 거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이 쓴 잔이 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으면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때 기도할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저건 그 나라에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요. 저거는 뭐냐면 강도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탁 맞잖아요. 그럼 피가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 피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뭔 말이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줄줄줄 흐르는 땀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뭔 말이에요? 비를 잔뜩 맞아가지고 물이 그냥 막 온몸을 가지고 줄줄줄 적시는 땀이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 땀이 피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용을 쓰게 되면 속에서 헬간이 터지면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부에서 땀이 솟구쳐 나올 때 우리 어떨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빨아당기면 이렇게 맨살인데도 이렇게 하면 침을 뱉으면 그게 뭐예요? 핏기가 묻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용을 쓰면서 땀에서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긴장이 되면서 그 십자가의 잔을 준비하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만큼 제가 지금 비유를 하나 들 것인데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어령정동교에 있을 때에 그때 성도들 이제 청년들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제자들이 스승한테 매질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막 그 제자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해서 야 나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나무를 갖다가 큰 대나무 몽둥이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공동으로 한다고 청년들도 같이 하고
그때 이제 성도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날 이제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매를 맞아야 이러든 저러든지 이제 저는 이제 엎드려서 이제 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군대에서 막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사부를 이렇게 엉덩이를 매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청년의 성도들이 마음이 객해가지고서 살 때려야 될 것 같다가 그 이제 슬슬 이제 이제 행식만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모르고 목사님 하면서 쭉 패뿌리면 어쩔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이고 군대에서 그 맞았던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가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러는데 막상 이제 그 시간이 제자 훈련 시간이 딱 다가오는데 내가 못 견디겠네. 마음에 그냥 식은땀이 쫙 나면서, 진짜 얘기해가지고, 아들은 그 청년들이 또 이렇게, 또 놈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또 우리 아들들처럼 엎드려 이러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매달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뚝 엎드리는 것처럼 청년들 중에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딱 하는 맨 놈이 그런 놈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 그래서 저놈들이 또 그렇게 또 때리라 한다고 또 무전박지하게 또 때리면 어떡하고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제가 그냥 이거 내가 잘못 계산을 했나? 내가 괜히 이게 하자고 했나?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말을 해놓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성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 때려요?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때려? 그러고서 이제 남자 집사님들도, 목사님, 우리 손 못 댑니다. 손 댑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 사람이 그냥 야무지게 딱 때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한두 대는 우리가 딱 견디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야무지게 딱 때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몸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그냥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제자훈련을 할 때 이거는 말로만 해야지 절대 이렇게 실행하면 안 되겠다. 두 번 다시 그것을 갖다가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는 그야말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때린다고 목사님을 한다고 했지만 지기 나름대로는 살 때린다고 하는 게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열 몇 대를 맞으니까 이제 그게 나한테는 이제 충격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연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맞아야 되고 진짜 살이 찢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당신이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신이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네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네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잔을 갖다가 져야 된다. 그 살찢김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인데 설마 육신의 그 십자가 그거 진다고 그것이 겁이 나서 그렇게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러면서 기도했겠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겠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그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사람으로 오셨다면은 거짓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요즘에 슈퍼 히어로들 보잖아요. 슈퍼맨이라든지 그런 할 때에 보면은 돌고 있는 사나이가 옆에 있는 신이랍시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막 패대기를 쳐도 안 죽잖아요. 그냥 아무리 패대기를 치고 쭉 그렇게 해가지고서 갈기가 총을 맞아도 그네들은 살아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슈퍼맨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까 총을 맞아도 끄떡없어. 매를 맞아도 끄떡없어 하는 그러면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결코 쉬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보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로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나무를 하고 이러면서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무를 하면서 가시가 이렇게 손에 박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며칠 지나면은 그 가시가 박힌 것이요 이렇게 덧이 나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그게 이제 탁 퉁퉁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부어 그때서야 아우씨 가시가 들었네 이래 알잖아요. 그쪽 나중에 그 가시 그거 들어있는 그 가시 그 덧이 나가지고서 그 손가락에 둥둥 부어 있는 그거 그 이제 파내 가지고서 그 보면요 가시가 진짜 조그만 정 같은 그 가시가 조그만 게 그 살이 박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박혀가지고서 있는데도 그거 하는데도 막 살이 에이 가지고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흘리는 피가 그 고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옛날에 정말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고생을 합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그 화력발전소가 생겨졌거든요. 그래 화력발전소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러 갈 때 저는 이제 나중에서야 거기에 이제 알바를 한번 가가지고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화력발전소가 막 세워지게 될 때야 이제 그때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인근의 마을 사람들 갖다가 거의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러들여 가지고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어깨에 허리에 다리에 온 천지를 갖다가 파스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저녁 내내 이렇게 아버지가 거기서 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옆에서 막 주물러주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일하러 못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새벽이 딱 됐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거야. 그럼 내가 깜짝 놀라고 아버지 일하러 가시려고요. 그걸 가니까 아버지가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어머니 그 아침밥 해주는 그 밥을 갖다가 한 숟갈 뜨고 계시는 거예요. 파스 온몸에 파스가 발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도 호를 단신으로 자기 혼자 산다면 뭐한다 그런 고생을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니까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힘이 하나도 안 들었겠냐?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그럼 그래야 되니까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삿대질 하려합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자금을 내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발자취를 밟으면서 뭐 예수님은 우리를 뭐 살려주려고 왔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그것 가지고서 뭐 생색을 냅니까? 여러분 그러실랍니까? 우리가 진짜 자식이라면은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야멸치 묻은 사람이지요.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그럼 등록금도 안 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우리한테 그럼 밥도 안 먹이려 했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정말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피 흘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는 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우면서 이길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지금 고난이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뜨게 된 것이 하나님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저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든 시간에 이 시간에 딱 하나님이 그냥 막 답을 갖다 딱 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혜인 집사 정말로 지금 뭐 장가 가고 싶다고 지금 기도까지 지난주에 기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딱 그러면은 그냥 이번 주에 그냥 막 하나님이 혜나 네 마누라다 이러면서 딱 예쁜 우리 혜인 집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키도 작고 예쁘장하고 말도 잘 듣고 아주 아담스러운 그런 자매를 갖다가 딱 붙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에 하나님 목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탁 우리 근신자 할머니한테 손을 딱 냈을 때 근신자 할머니가 갑자기 뼈가 그냥 막 툭 튀어나오는 허리 그 뼈가 그냥 쑥 들어가면서 어이구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내가 얼마나 바라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이종철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로 돌아오기를 우리 병주시 여기 지금 정 선생 우리 죽게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뭐 김호순 지사님 다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딱 저런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꼭 버린 것처럼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요? 하나님께서 왜 저 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2절에서는요 더한 소리를 하십니다.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는 가능하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내 잔을 옮겨.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피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떡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게 뭔 말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빠 아니에요? 아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부르는 것이 아빠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빠랬다가 아버지랬다가 어떻게 해야 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저 한마디에 저 속에서 그 애끓는 심정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영이가 매를 한번 들라고 했더니만 애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빠랬다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아버님 이러더만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러면서 뭔 소리를 하면은 자기한테 매를 안 때릴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할 때 우리 목사가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하고 성도들 언하게 하니까 혹시 목사님 하면은 아빠가 매를 안 들까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라 부르는데도 때릴 거냐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그냥 막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그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속에 타니까 저렇게 그냥 막 아무 소리나 입에서 그냥 노는 대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돌려볼까 싶어가지고서 저렇게 터져 노는 소리라. 그걸 우리가 저 아빠 아버지의 얼마나 피 끓는 절규가 나고 저건 절규의 소리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할 때에 그 물맷돌 던질 때에 그 작은 물맷돌이 그 거인에게 던져져 갈 때에 3미터가 넘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 조금 150짜리도 안 됐을 다윗이 그때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아이가 저 3미터도 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그것도 갑오투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그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것이 꽝 가가지고서 그 거인을 갖다가 쓰러뜨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하나님
사자와 공과도 싸울 때에 나한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응답이 없더래.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내 잔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내 잔을 갖다가 옮겨야겠습니다. 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옮길 수는 없으니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이제까지 아들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아준 적이 있습니까? 딱 이번에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딱 이번에 고개를 탁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를 깨물고 있는, 입술을 깨물면서 입술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저렇게 피땀이 흐르면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이미 천상에서 같이 의논할 때에, 독생자를 내려보낼 때 천상에서 의논할 때에 아버지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지만 내가 저들을 지옥 형벌에 보낼 수가 없다. 어쩌면 좋겠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독생자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혼하고 성령님이 그래서 그 독생자를 마리아 태중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독생자 예수께서 지금 이 절규로 외치지만은 당신의 뜻을, 왜냐하면 여기서 거절을 해가지고서 만일에 예수님이 이 잔을 갖다가 십자가의 잔을 버리게 되면, 옮기게 되면 아버지는 지금 이 백성들이 지옥 형벌, 우리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가 포기하면 이 길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 절규의 소리를, 피 끓는 소리를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도를 듣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소리를, 너희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 그것을 비밀스러운 나의 손으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이 세상에서 백성들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구에는, 이 기도에는 피가 땀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외면을 했습니다. 왜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려고, 나를 살려내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3번을 치면서 나 때문에, 알겠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간절하게 진짜 가슴이 좀 아프도록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거절하셨습니까? 장건사님, 거리 작게 쳐가지고 어디 가슴이 좀 아프겠습니까? 김이나 가겠습니까? 가슴을 좀 아프게 좀 쳐보라니까. 나 때문에!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김봉님 성도님은 아예 그냥 뭐 안 하네. 안 하네. 고집이 저리 세다. 목사가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그냥 차 타고 같이 갑시다 이러면 그냥 예 하고 그냥 따라 놓으면 되겠는데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와 그러는데 오늘 다 일러줄란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목사가 와가지고서 갑시다 그러면은 예 하면서 쫓아놓기를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도 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한테 해준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3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잔을 나를 위해 마시셨다. 나를 위해 마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도 보세요. 41절 42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요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 알지만은 그렇지만은 혹시나 잔을 옮길 수 있을란가 했는데 2번 마지막 3번째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이게 3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잔 옮겨주세요 1번, 잔 옮겨주세요 2번, 잔 옮겨주세요 3번 이 3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바울이 자기한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 성경에서 3번이라는 말은 완전수라.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바울이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을 다한 기도가 그 3번이라는 얘기. 오늘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매달 아까 우리 예영이 얘기했지만 혹시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때릴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때릴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때릴까? 아버지, 아버님, 목사님,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최선 그 중에서 뭐예요? 몸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까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엄청 춥대요.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그 추위를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그거 훈련다. 또 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정동계 성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이제 산기도를 시키겠답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눈이 온 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산까지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했어요. 눈이 온 날 여러분 눈이 온 날 그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바람이 쌩쌩 부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너무 추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비닐을 가지고서 몸을 이렇게 좀 둘러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나는 땀이 나는데 그 자리에 그 모여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애들은 우리 청년들부터 성도들까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면서 입술이 새빨개지면서 그래 내가 하집사님한테 집사님 견딜만 합니까? 목사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불불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추운 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그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범벅
범벅을 하고 있다. 범벅. 얼마나 거기서 사력을 다하였으면요 그렇게 땀이 범벅이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렇게 하기를 몇 번요? 3번을 했다. 3번을 딱 하고 났는데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 뜻이 탁 새겨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절대 포기할 분이 아니구나. 이 백성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로 작정한 저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로구나. 마지막 결단을 딱 하고서 그 말이 딱, 자 이제는 자고 쉬라. 제자들한테도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 쉬어도 된다. 왜? 내가 결단이 되어졌으니까. 내 마음이 결단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저 마음이 들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드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됐을 때 마지막 다리오 왕 때의 총리가 됐을 때는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그 옛날에 80이 넘어서 그것도 4번째쯤 총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 됐으면 그냥 왕이 부를 때에 아이고 그냥 막 저 신랍니다. 안 가도 돼. 그런데 갑니다. 그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총리가 돼가지고서 왕의 신임은 받지만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특별히 그 본토백이들한테는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계장터에서도 특별히 이 본토백이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갈바된대. 그러면서 정착을 못하도록. 그래서 정착을 못하면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하드나 이 다니엘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온 인간이 세상에 자기들 다른 거는 좀 밑에 하잘 것 없는 거 좀 하면 그건 괜찮은데 이건 나라의 최고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3사람 딱 뽑는데 그중에 한 자리를 갖다가 이 포로가 딱 자리를 차지해 얼마나 열받칩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래 갖다가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캐봤자 뭐 없는데. 그런데 딱 하나 보인 게 뭐예요? 이 다니엘이 날마다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저거다. 이래 가지고서 왕한테 그런 얘기를 싹 숨기고 왕이요 한 달 동안만 오로지 왕에게만 빌고 다른 모든 것은 신에게 비는 자들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갖다가 복 세워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서 고마 그래 하자. 그래 왕의 인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칙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딱 결정을 딱 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딱 찍어버려. 왕의 도장 이게 어명이잖아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구나. 그때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것을 딱 멈추느냐? 그러게 한 달 동안만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 총리직까지 있는 총리까지 하는데 한 달만 딱 그냥 막 예배 안 드리면 딱 되는데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왔지만은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피조니까 새로 또 만들면 되잖아. 도자기 그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새로 흙 빚어가지고 또 만들면 되잖아. 꼭 나여야 됩니까? 나는 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냥 계셔도 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가 욕을 뭐 들어먹더니 아이고 저래가지고서 지 신을 섬긴답시고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빌었나?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런 신 버리라 자식아.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한 달만 딱 버티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찾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뭐 그냥 뭐 총리로 그냥 뭐 평생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보내다가 끝내지 뭐. 그거는 우상 신한테는 그래 헛된 신한테는 신을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그런 신이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도 욕이지만은 하나님 욕 들어먹은 짓을 다니엘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건 맞는 길이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한 장면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탁 갔을 때 마지막 인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것인데 지금 죽기가 싫어가지고서 내 죽기 싫다 하면서 울지 마시고 천국 가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면서 감사가.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창문을 다 열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다 열어 제끼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자기 살아생긴 마지막 기도잖아요. 감사. 하나님이 절대로 너 살려줄게, 너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살려줄게, 그건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알지만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온전히 아버지를 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우리가 이 노래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나 죽으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억보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악보가 없습니까? 안 떠요? 제가 이게 가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후렴은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해피 할례세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갖다가 흘리게 하지 십자가의 잔을 갖다가 온전히 마시기로 작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까지 이런 처절한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런 처절한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 속에서 깊이 묵상되기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전에 나올 때에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깊이 새기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이 사실을 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는 우리가 저들을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그래서 태장을 맞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굶어. 그렇게 해서 배 타고 가다가 파스이 나가져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십자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꼭 마셔야 할 잔, 쓴 잔이 있다면 마십시다. 누가복음 14장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십자가지로 같이 가자. 십자가지로 같이 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지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내가 마실 수 있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 말씀만 이렇게 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마을 회관을 이렇게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또 욕심이 좀 나고 이렇게 되는가 봐. 그래서 영당 상덕을 갖다가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번에 그 이미용 봉사팀 그것 때문에 홍보도 할 겸 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는 영당 회관을 찾고 오후에는 이제 상덕 회관을 찾기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상덕 마을 회관을 가야 되는데, 우리 최손자 성도님이 또 여기 신기에 있는 우리 그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올 듯 말 듯 이러니까 가서 전도를 좀 했으면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할머니한테 전도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바람에 저 혼자 이제 상덕 마을을 찾기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오후까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설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때는 이게 준비가 잘 되더니만은 이번 주 따라서 설교 준비가 오전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도 설교 준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 오후까지 이렇게 가야 이렇게 설교 완성될 것 같은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딱 이제 거기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거기 상덕 회관에서 이제 운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3시쯤 이렇게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한 2시 반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그것도 뭐 놀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못 가는 건데 그냥 가지 말까? 사모님도 다른 데 가고 없는데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 이러면서 이제 설교, 좋다. 그러면 3시까지만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해보게요. 그러면서 막 타이핑을 막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이 30분 만에 그렇게 그 설교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싹 되는 게 아니거든요. 2시 55분이 됐는데 도무지 끝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상덕 마을에 갔다 안 갔다. 그럴 때여서 상덕 마을 해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안 왔다고 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사태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뭐 자기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만이다 싶었을 것이고 아무도 말 안 할 것인데 그러면서 딱 제가 이렇게 그럼 뭐 내가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가지고서 강단했으면 되지. 처음에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 그런데 제 속에서 요 속에서 다른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아는데 아니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 스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스님이 자기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게 또 하나 더 있는 거야. 한 분이 더 있는 거야. 그분이 막 복음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자기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진짜 이번에 내가 그냥 막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막 혼자서 그냥 막 설교 좀 열심히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딱 그런데 속에서 이런 거야. 나는 아는데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그 글자 좀 잘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설교하면은 내가 좋아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59분이라. 딱 덮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랬다가는 설교는 잘 만들지 모르지만 내가 이래가지고서 성령님이 반에 썼는데 딱 내는 네 아는데 딱 이럴 것인데 어떻게 설교가 되겠냐? 설교가 안 될 것 같아. 도무지 설교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딱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딱 이래서 하나님 해관에 아무도 안 오게 해주시오. 오늘 바람까지 부는데 꼬마마 모두 다 집에 딱 있고 그냥 아니 밭에 갔든지 해관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바로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서 딱 정리하면 딱 되겠는 거. 그래가지고서 아무도 없게 지난번에 사모님과 같이 갔을 때는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렇게 계셨거든. 그래서 막 세 분도 안 됩니다. 지금 막 아무도 없어야 내가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게 그러면서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그런데 차도 아무도 없어. 텅텅 비어서 차도 없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가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차 타고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차가 아니다. 이거 안에까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하늘솔씨 이제 매트리스 들고 지팡이 들고 그래가지고서 들어갔는데 신발 보는데 어이구 신발이 지금 9켤레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없기는 하는데 9켤레가 있다. 뭐야? 이런 안에가 들어가니까 오전에 이제 1시부터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자기들 운동하고 나서 이번에 아무도 안 가고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해서 막 우리 안 갔습니다. 이러는 그러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나물도 가리고 이러면서 막 9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한 분이 삐딱하게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회장님이 교회 목사님 우리 하계절기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딱 그 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아주 야멸차게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이제 몇 분 이제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면서 몇 분 빠져나가면은 빨리 끝내겠다 이러는데 딱 그러더만은 말은 그렇게 야멸차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옆에서 가만히 자꾸 가리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날 따라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무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할매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막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무르기 시작하니까 그 야멸차게 말하던 그 72살이라더만은 그 아지매 같던 할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고 처음 찾으러 나중에 다 가려놓고 나서 내 앞에 더 가까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멸차게 말하는 분이 이게 딱 말을 그렇게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하면서 한 분 만져주고 앉혀놨는데 앉아가지고서 아이고 시원하다면서 막 그래 샀지. 그다음에 이제 만져주니까 만져주는 분이 또 좋다 하지.
그래가지고서 9번을 다 만지고 나니까 6시가 넘었어. 아니 4시쯤에 끝날 줄 알았는데 6시가 넘었어. 그런데 할머니들이 밥하러도 안 가는지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칵 있는 거야. 오늘따라 와 이러 속으로 오늘따라 와 이러는 이 양반들이 그러면서 이제 딱 있었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 야멸치게 말하던 그 아침에 갔던 할매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귀신도 쫓아낸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때가 성령님이 또 속에서 팍 움직이는 이게 복음 전하는 기회다. 딱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오는 거야. 아무도 안 가고 모두 끼가 쫑긋 돼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딱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목사는 가끔 저처럼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이 있지만 귀신은 목사면은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귀신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귀신을 몇 사람을 고쳤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고쳐줍니다. 그 귀신 나가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목사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목사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얼씬하지 못합니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탁 전하면서 왜? 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는 거야. 자기 이제 더 이상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아직까지 오늘 처음 만났거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근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해서 혹시나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 치료도 해주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나가게 되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제가 오늘 마지막 그 이제 잔을 갖다가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으면 마십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저걸 제목을 써놓고 지금 딱 하고 있는데 세상에 마셔야 될 잔 내가 오늘 만일에 그 상덕 마을 해관 찾는 그 잔을 내가 안 마셨더라면 내가 어찌 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걸 하면서 갔다 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저걸 정리를 딱 하는데 내가 상덕 마을에 오늘 안 갔으면 그 9분 그렇게 만져주는 분들이 그 속에서 눈이 희둥그레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뻔했는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네가 가서 만져라 라고 하는데 내가 만일에 그걸 내 스스로 거절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송현아 유사님 우리 종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막내 종성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서도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전한길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싸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몇 년 전에 그 강남스타일 하면서 막 했던 그 미친놈 비슷한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또라이 같은 그 짓을 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수로 뜬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딱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이렇게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이게 말을 이렇게 입담도 그 양반 참 좋거든. 그래가지고서 나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이게 자기도 좋고 자기가 좋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노래가 조금 독특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대. 전에 그 강남스타일 그거 말고 처음에 노래 놓은 게 그래 나는 세련네 하는 그런 노래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노래들은 우리 젊은 애들은 좋아하는데 나이 든 사람 저게 뭐 노래가 저게 뭐고 뭐 저런 지랄을 하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노래를 듣는데 이게 뭐 노래가 이상한 거야. 이게 도무지 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래가지고서 여기저기서 퇴짜를 맞는데 한 2년 동안 퇴짜를 맞고 나니까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야 니는 가수길 안 될 모양이다. 그냥 끝내라. 다른 길 가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말렸어. 여러분 그때의 이 양반이 이 사이렌 양반이 유명한 말 한마디를 다 합니다. 뭐냐면 지치면 지고 지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치면 이깁니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막 기획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 기획사에서 그 노래를 받았어. 그게 처음에 터진 것이 나는 세대네. 여기까지 와서 뜨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강남스타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세계 유럽 미국에 가가지고서 그게 그거 봤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옆에서 막 강남스타일 하면서 따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게 퍼져버려. 그런 일이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그 전한길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지치면 집니다. 미치면 이깁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성례기를 가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신앙 간증을 하는지 딱 보세요. 누가요? 지친 사람이 아닙니다. 지치면 집니다. 예배가 맨날 똑같은 예배. 우리 혜인 집사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따왔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혜인 집사를 우리 박수 쳐주면서 우리 김봉일 성도님 오늘 이렇게 왔는데 지치면 아이고 나 바쁘면 안 할게. 이제 그런 말을 싹 지우고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딱 붙들면 하나님의 복이야. 딱 이렇게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 지치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치면 이깁니다. 미쳐보라. 지치면 뭘 가냐면 술을 먹습니다. 지치면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술 담배를 찾는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가 아니라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성령님께 취하라. 성령의 술을 마시면 그 술을 마시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미쳐버립니다. 예수님한테 미쳐버립니다. 예수님한테 미쳐버리면 이겨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한테 미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